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이상하게 주의를 하고 지금 이 마태복음이 막 겹쳐가지고 같은 내용을 요절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빌립보서 주일날 강론할 때는 이게 기독교의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의 기초요, 지침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 마태복음 지금 강론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앞으로 정해지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 성도들의 그 올바른 행위의 지침은 간단하게 두 가지죠. 하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하고 맛이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있습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도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돈 벌고 다 하지만 목적이 다르지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고 세상을 사는 그 근본 이유가 다르며 세상을 또 해석하는 그 해석력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맛, 자기의 고유한 맛. 소금이면 소금, 고추면 고추, 그 고유한 맛이 있잖아요. 이것이 막 섞여버리면은 그 제 맛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어야지 맞는 것이지. 그것이 부끄럽거나 그것이 두렵다면 아직 그 소금의 맛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가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내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찬란히 빛나는 게 아니라 빛 안에서 내가 빛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를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빛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인들의 생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복음에 대한 수호, 복음에 대한 전파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내가 깊이 간직하겠다. 그래서 소금의 진한 맛을 그대로 간직하겠다. 이런 각오가 복음의 수호라면 날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겠다. 혹은 후손을 향하여 전승하겠다. 이런 것을 빛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 이상 더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살게 하는, 구제하는 게 중요한가?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구제하지 말라는 걸로 또 극단적으로 가버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구제 활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는 게 사람의 인정이잖아요.
그것은 꼭 기독교인이니까 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 안 되겠는가 이런 윤리관이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구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선행이나 또 무슨 사랑의 실천이나 희생이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의 구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영원히 살게 하고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내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처럼 착한 행실이 어디 있느냐 그 말.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없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실감을 못해요. 왜? 육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이 더 실감이 되지 영원히 살게 한다? 이거 아주 거리 멉니다. 실감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유한한 생명으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걸. 잠시 이렇게 살다가 잠시 사라질 이 육신의 생명력으로 어떻게 영원히 사는 생명력의 능력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감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그것을 중생하여 거듭난 영혼이 깨닫도록 하는데 교회는 주력하는 겁니다. 이걸 느끼게 해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한 영혼이 자꾸만 이걸 깨달아서 더 영혼적으로 영혼 안에서 확신이 서게끔 하는데 주력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는 착한 행실이라. 너희 빛을 비춰줘. 내 빛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빛을 비추어. 그거지요. 우리에게 빛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빛이 아니라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생활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을 향하여 전파하고 빛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소금의 진한 맛을 가지게 하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17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시작이 내가 그 말은 그리스도인 내가 그 말 아니에요. 주인공이 지금 이 글의 시작의 주인공은 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 말은 구약을 폐하려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구약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 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 말. 구약의 율법 다 없애버리려고 온 것 아니다. 그 말.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이렇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강도가 높아요. 이렇게 강하게 되니까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을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구약은 조금 약한데 예수님이 더 강하게 만들었다. 물샐 틈 없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은 요구를 합니다. 율법은 요구를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요구만 있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무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을 못하면 율법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있어야 의인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요구가 율법인데 그 요구를 듣기만 하지 행위가 없어요. 그걸 그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요구만 있어서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율법이 요구를 했으면 율법에 대한 요구가 응답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나는 들어서 완전히 이루어 주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구약 없애버리고 구약 옛날에 개혁해버린다. 그래갖고 그동안에 구약 율법 선지자의 가르침 다 필요 없다 이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응답함으로 완전히 이루려고 왔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빛을 드러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거룩한 문서를 통하여 이런 요구 저런 요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다 했는데 아무도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담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 은총을 입지 않은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육신은 전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 은총을 입은 셋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도 특별히 은총을 입어서 구원해 내긴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응답해서는 구원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의롭다 이렇게 해서 은총을 입힌 게 아니라 하나님 은총을 주어서 죄가 있든지 말든지 구원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율법에 대한 요구가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때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내겠다. 이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분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응답한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방주니까. 노아가 말이에요. 아직 비도 안 오는데 10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가 날 것을 생각하고 10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어요. 100년. 그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진 배에 내가 올라타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예표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그대로 이루어도 의인이 되지만 내가 도저히 못하면 대신 누군가가 대신 나를 대신하여 이루어낸 그 대신 만들어진 배에 올라타는 걸로 산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 죄를 지었느냐? 대신 어린 양을 바쳐서 죄사함을 받아라. 너 사람을 죽였느냐? 대신 하나님 앞에 소를 번제로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걸 왜 그렇게 드리라 그랬는지 몰랐어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내 목숨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 지었다고 해서 그 즉시 심판하지 않고 대신 다른 짐승으로 심판하심으로 구원해내는 것도 맞지만 그 대속 제물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하여 미리미리 말했어요. 자기가 죄 지은 거 자기가 꼭 안 갚아도 된다. 대신 누군가 갚아주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요 대속주라. 나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셨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분,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분, 그리고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면, 내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그분의 은총을 잊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그분을 가서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영광의 강체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셨으니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늘 공중 높이 서갖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손수 우리에게로 내게로 와버린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들어주마
이 빛을 자랑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란 건 이런 거예요.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응답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율법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시려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성경은 두 가지 조건을 내놓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응답하여 이루느냐, 아니면 그중 한 가지라도 버리느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버리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요구를 순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가장 지극히 작다.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빼고 이렇게 해갖고는 이것은 천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지키려면 완전히 다 지키고 안 지키려면 다 못 지키는 거고. 율법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지키는 데까지 지키고 나머지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는 데까지 지켜서 순종하고 나머지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분들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강론 못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못해요. 양심이 있으면. 왜? 하는 데까지 하려면 하는 데까지가 안 되는데 첫 구절부터 그냥. 하는 데까지가 안 돼요. 뭘 하는 데까지 첫 구절부터 안 되는데. 근데 양심이 어떻게 이상하니까 자기는 한다고 하는 데까지 한다고 소리 지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봐주는 게 없어요. 공의라는 거는 사람이 나약하니까 봐주마 그런 게 없어요. 심판이면 심판이고 의면 의고 그런 것이지. 하는 데까지 그래도 했으니까 노력이 가상하니까 그냥 해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지금 대통령 선거 요즘 대통령 아주 선거하면 아주 투표도 아주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6시인데 6시 15분인가 그런데 벌써 50%니 60%니 야단 났어요. 대한민국 이제 의인 안 뽑기로 했는 것 같아요. 의인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의인 뽑냐.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의인이고 필요 없다. 가만히 보니까 사기 잘 쳐갖고 돈 잘 벌게 생겼구나. 이거는 찍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봐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봐주는 게. 의면 의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이지. 악인이면 영원한 악인이고 의인이면 영원한 의인이고 이런 것이지. 거기에 하는 데까지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이 생겨났을까?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 자기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도저히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벌써 이 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말을 시작했으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딱 가 있다가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가갖고는 나를 보는 걸 하나님 보듯이 해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참 빛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에게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뭐가 착한 행실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러한 것을 이루어낼 테니까 그것을 드러내줘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을 다 이루겠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내가 다 이루어서 응답해 주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응답하는 지상 최대의 의인임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사랑할 만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자기 말을 했는데 그걸 읽고는 예수님 말로 소개를 안 하고 자기 말로 소개하려니까 첫 구절부터 딱 걸려 들어가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 행해야 되고 그 의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의롭다. 야, 그 사람 참 의롭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못 따라갑니다. 전에도 뭐 얼핏 나오는데 안식일이라고 형광등 불 끄는 것도 자기 손으로 안 꺼요.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고 들어가고 불 좀 꺼달라고 그것도 손 이렇게 막 흔들면 이게 일하는 거가 되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들어와가지고 불 좀 꺼놓고 가라고 말로만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식일 범한다는 거예요. 그 형광등 불을 자기가 딱 가서 끄면 그게 안식일 범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뭐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식일 날 다 짜장면 사 먹고 버스 타고 다니고 뭐 돈 다 쓰면서 안식일 지킨다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는 그쪽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유대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유대교인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에게 의로는 못 이르렀다. 대신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도 율법 지켜야 된다고 야단 법석 치는 거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은 그냥 이스라엘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머리 이렇게 기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아무나 가서 만나면 안 돼요. 거 보면은 모자 이렇게 시커먼 거 쓰고 요 귀민머리를 길게 늘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랍비들이거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요 남자들이 요 머리 파랗게 깎는 사람 어림도 없어요. 요 머리는 깎으면 안 돼요. 평생에 길러야 돼요. 그래갖고 요 머리를 요래 길러가고 요 따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이렇게 머리끈처럼 묶어놨잖아요. 그 머리끈 아닙니다. 거기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성구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뭐 다 기록돼 있어요. 요 옷깃 이런 데 다 기록돼 있어요. 가서 배워 갖고 와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기독교인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저는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면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로운 거에는 의자를 붙이기가 부끄러운 사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어내시는 내용을 바르게 전하면 그것이 기독교 목사구나. 그걸 알고서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뭐 안 하겠다는 말이냐? 또 그런 쪽으로 가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못하니까 안타깝지요.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나쁜 짓 다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말이라도 올바로 전하자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는 보여줄 수 없어도 말이라도 올바로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 보면 조금씩 행동도 나아지지 않느냐. 자라나지 않느냐. 그러고서 가만히 봤더니 모든 서신서들이 전부 점점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전부 그렇게 자신을 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나약해도 그런 데서 힘을 얻고 그런 데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율법 지키라는 말 하겠습니까?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려면은 형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면 형제더러 욕을 해도 안 돼요. 욕을 해도 이미 율법 어긴 거예요. 그걸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하지도 못할 법을 주셨나? 이러면서 하는 데까지 그래도 노력이 가상해서 이렇게 봐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옛날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꾸만 합리화합니다. 여기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시켜갖고 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합리화를 한다고 말이에요. 아니 안식일 날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쉬게 하라 그랬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입으로만 요래 해라 저래 해라. 그거는 뭐예요? 그런 합리화.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살인치 말라 그랬다는 걸 갖고 사람들은 사람을 꼭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살인치 말라 그랬으니까 글자 그대로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살인만 안 하는 게 벌써 꼭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깊이 남겼잖아요. 이런 걸 혀에서 독을 낸다 그래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독을 내죠. 리플로 독을 냅니다. 오죽하면 그런 게 막 지금 캠페인까지 나올까 봐요. 남의 글 쓴 밑에다가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욕을 막 하고.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 딱 올리면은 어드레스 주소가 딱 나와요. 다른 분들한테는 안 보이지만 관리자만 보여요. 그 주소가 나오는 대로 그 주소로는 우리 홈페이지에 못 올리도록 계속 기록해서 넣어요. 지금 10대도 더 올려놨어요. 근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땐 그 사람이 무슨 게임방을 하든지 무슨 수십 대 있는 컴퓨터인가 봐. 그래서 계속 지금 올려요. 지금 저하고 전쟁해보자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사람은 거기다 글을 올리려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회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거 글을 올려야 돼요. 저는 보이면 함께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살아요. 막 화가 나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는가. 여가 교회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신고해버리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신고해요. 보이는 즉시. 보이는 즉시. 이런 게 사람을 꼭 칼로 찌르지 않아도 상처를 주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주고 좌절을 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꼭 사람을 찔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얼마든지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말로라도 사람을 해치지 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럼 사람이 할 수도 없는 법을 왜 주셨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이에요. 아담 때부터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 사람들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러는 거 없이 살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만 오직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기다툼하고 살기가 힘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못 지키는 줄 아십니까? 타락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 듣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사는 곳이 전부 사망에 늪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아기다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나도 추하고 저 사람도 추하고 나도 늪에 빠졌고 저 사람도 늪에 빠졌고 날 구원할 자 누구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나도 늪에 빠졌고 저 사람도 늪에 빠져 있구나. 날 구원할 자 누구인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사니까 뭐 누가 더 잘 사나 보자 이래갖고 더 열심히 하는 거고. 그 차이뿐이에요. 똑같은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망의 늪에서 괴로움이 당연히 일어난다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존재해야 될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이 다 적막강산이고 어렵고, 아까 제가 이 안에서 들으니까 어떤 분이 이민 간다고 소리 지르던데, 이민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도 그래요, 어딜 가도. 한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거를 느끼는 그 자체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살 곳이 아니니까 내가 있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고, 내가 있을 곳을 어딘지 모르니까 누군가가 가르쳐 주길 원할 수밖에 없고, 가르쳐 주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나의 세상이 아니고 내가 살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살 곳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형제간에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지금 비록 힘들지만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이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형제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하려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에다가 연보를 내고, 하나님이요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용서되는 거 아니다. 참,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만 해도 말이에요. 어디 죄 지었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요 제가 무슨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 용서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저렇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용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용서됩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다 일일이 고해갖고 하나님이 그래 그 죄는 내가 제해주마, 저 죄는 제해주마, 이렇게 제하는 거 아니다 그 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제하고, 안 믿으면 하나도 안 제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 그래, 어떤 사람이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는 일이니라. 믿는 일이, 난 예수님 믿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요. 강 목사는 저렇게 얄변을 토하고 뭐 야단인데 저 사람 진짜 믿어지니까 저러겠지. 나는 만날 들어도 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단의 종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걸 믿어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확실 있게 단번에 그렇게 깨끗하게 믿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훈련이 30년씩 40년씩, 좀 심한 사람은 막 80년씩 이게 필요하다. 25절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정말 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나를 심판할까? 누가 나를 고소할까? 율법이라는 거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안 하면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안 했느냐? 심판이다. 그 말 아니에요.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었느냐? 심판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 걸 재판관에게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누가? 율법이.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만 내가 재판을 안 받아요. 안 그러면 나를 심판할 그 제목이 의롭고 거룩한 문서가 나의 제목을 쫙 읊으면 재판관 앞에 가면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못 빠져나가요.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은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하나님이요, 강세창 목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다 행하지 않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받고 당해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1.1핵이라도 다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안 지키고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26절을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단 한 가지라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이란 건 이런 겁니다. 율법이란 건 나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도록 끌고 가는 거고, 율법이란 건 나에게 꼭 살인하지 말라 한 그 말이 살인 안 했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말로라도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기독교인들한테 막 야단을 치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려고 왔다가 구원 한 명도 못 얻어요. 그래갖고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그래갖고 교회 나왔더니 형제더러 나가라고만 해도 지옥 간다고? 못 들은 척 하자. 다 못 들은 척 하자, 못 들은 척 하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주 습관화돼갖고 다 계속 자잖아요. 이게 아주 시작부터. 왜? 무슨 말인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자 나온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것을 해석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부터도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자꾸만 딴 말을. 그래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왔다가 점점 자신 없어지고. 제가 전에 한번 이 대목을 어떻게 강론하는가 해서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 좋아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성도가 5만 명이에요. 성도가 5만 명. 성도가 5만 명에다가 젊은 목회자로 하여금 성장하게 한다고 조기 은퇴를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의인 났다고 야단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5장을 어떻게 강론하나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어떻게 양심 있는가 하면 나는 5장 강론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못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못하겠다고 못하는 건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목사니까 지금 그러면 그 대목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못 지키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제가 큰 복을 받았구나. 저렇게 유명하신 분도 이것이 짐이 됐구나.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는 이대로 못한대요. 형제더러 나가라도 했고 홀이라도 다 갚으라는데 홀이라도 뭐 그럼 뭐 지옥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분이 분명히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 5만 명이나 되는 성도도 다 해결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안 듣는 거, 안 배우는 거, 안 읽는 걸로. 비겁한 겁니다. 그거는. 암만 의롭고 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자기가 연구하고 해결해서 5만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예요.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왜?
누구를 자랑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는 드러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의롭게 그래도 목회자답게 조기 은퇴도 하고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하여 다 물려주고 자기 의는 드러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벌써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체가 간음이에요. 이거를 그러면은 마음으로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모두 다 공감하지만 사단의 종이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음욕을 품는 게 아니라 사랑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사랑의 느낌. 이거는 흉악한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그대로 아름다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무슨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걸 갖고 두려워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종이 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는 만족을 못 해갖고 이 여자 저 여자 쳐다보니까 이게 음욕이 돼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타락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되게 살았을 텐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막 지나가는 오죽하면은 지나가는 10명의 여자 안 좋아하는 자 있느냐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제 그 이름자 그 강자 밑에요 계집 여자잖아요. 한문으로. 이 계집 여자고 그 위에가 이게 양자인데 사실은 그게 왕자입니다. 왕자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위에가 열십자예요. 그래서 10명의 여인을 거느리는 왕이다. 이래갖고 하문 시간에 하문 선생님이 하필이면 강자를 대문짝하게 써놓고는 그렇게 하는데 그 반에서 강사는 강신 나 하나뿐이었어요. 얼굴 벌게. 우리가 그런 음행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에서 갈비대를 뽑아서 그 몸의 일부로 배필자를 만들어서 함께 한 몸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 같이 힘들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고 두려운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에 속하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도 당당하게 말한 거야.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마음의 음욕을 품으며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나라는 이렇게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온갖 것에 걸리적거리면서 사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만 해보면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타락하지 않고 사단이 왕노릇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저주로 덮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런 생각하다가도 왜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왕노릇하고 아담부터 타락을 하고 저주가 덮였을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냥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는 목적.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과정은 꼭 거쳐야 됩니다. 왜?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환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환경을 꼭 비교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안에서 경외하며 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대로 다 지켜야겠으면 목사들은 전부 애꾸는 아니면 그냥 팔병신이든가 뭐 다리 한짝 없든가 다 그래야 돼요 지금. 장로님은 두 쪽 다 없어야 돼요. 좋아하지 말아요. 목사가 뭐 한쪽 눈 없다는. 전부 다 뭐가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하나로만 범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로만.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왜 예수님은 하라고 그랬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히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하는 데까지가 어디가 있어요? 하는 데까지가. 예? 다 지켜 행하다가 한 가지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팔을 자르라 그 말이에요. 예? 잘 이렇게 살았는데 참 하나님의 율법대로 준행했는데 오른 눈이 한 번 잘못하면 그 눈 빼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날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엄한 법,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이 하나님의 엄한 율법, 이걸 나는 지켜낼 수도 없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사단은 판을 치고 죄악은 번성하고 나도 그 죄악의 소용돌이에 같이 휩쓸려 돌아가고 날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면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까? 여기에 기독교인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합리화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잘못하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다 빼버리고 하다 보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나를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 구원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중생한 하나님의 성도라 칭합니다. 31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번 딱 만났으면 그걸로 끝까지 가는 것이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그럽니까? 좋아갖고 만났는데도 살다 보니 도저히 못 살면 살수록 지옥인데요. 뭐 살면 살수록.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이 막 뭐 이혼도 생각하고 다 그래요. 이혼도 생각하고. 그래갖고 뭐 아이고 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뭔 직임자가 되면 되느냐 그래갖고 제가 우리 노예에 이혼한 목사가 둘이나 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혼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 한 명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싶은데도 상대방이 안 하겠다는데 하겠다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헤어지기 싫다고 하는데도 한 사람이 나는 헤어지겠다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꼭 둘이 다 나는 저 사람하고 못 살아 나도 저 사람하고 못 살아 이렇게 해서 헤어지면 차라리 나아요.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법원으로 끌고 가서 해버리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한 몸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임을. 아무리 강 목사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줄 암만 말해도 신랑 신부도 뭐가 한 몸이야. 니는 니고 나는 나지. 다 그래요 이게.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왜?
이것이 사단의 농간입니다. 사단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존심이라는 걸 심어놨어요. 여자는 여자의 자존심, 남자는 남자의 자존심. 그래갖고 그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능력과 힘이 있으면 자존심 세우고, 능력과 힘이 없으면 자존심 꺾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요. 남자와 여자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없는데, 없어야 되는 게 한 몸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한 몸 안에서 나는 저 몸한테 자존심, 저 몸은 나한테 자존심, 이런 게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따로 자존심이 있는데 객체가 딱 돼가지고, 왜? 암만 한 몸이라 그래도 한 몸임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재혼을 하고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율법으로 선언했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만날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이혼 안 했으니까 싸움은 하잖아요. 미워하게 할 때도 있고 증오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그토록 사랑스럽던 그걸 기억을 해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한 몸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만 기억을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나게 했을 때 절대로 헤어지라고 찢어지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꾸만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자꾸만 벌어지는 것은 이것이 사단의 농간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처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었으면, 사단의 왕노릇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가정은 정말 불행한 가정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지체를 다시 만드실 겁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눈물도, 다시는 슬픔도, 다시는 싸움도, 다시는 괴로움도 없을 겁니다. 왜? 날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으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이여,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세상은 암흑처럼 어두워지고 사망의 권세는 더욱더욱 나를 절망의 구렁텅으로 밀어넣어가며 이 세상에 찾아볼 빛이 없을 때 참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광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를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며 중생한 심령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의 공로로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의 권세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우리들 심령 깊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자랑하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소금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